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신뢰는 최고의 가족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토론도 재미가 있었습니까? 예.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수업 참 좋지만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또 그 나누는 중에 나의 고집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죠.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내 의견을 함께 나누고 봤을 때 내 의견이 또 고집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홀로의 그 생각이라는 걸 조금씩 눈치가 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수다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켜라. 그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된 말, 법다운 말, 또 이치에 합당한 말, 또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토론과 대화는 하되 불필요한 말, 남을 괴롭히거나 또 남의 또 흉을 본다든지 또 음담 패스를 한다든지 좋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은 삼가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신뢰는 최고의 가족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네. 이 구절을 제가 읊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토론한 뒤에 저한테 온 그 토론의 결과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봤거든요. 보니까 이 개송 하나면 오늘의 답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개송 하나만 읊고 또 내려간다면은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상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팀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불교 공부하는 이유, 자기 수행을 통해 올바른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첫째는 자기 건강, 그 중에서 이제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참선을 한다. 그런데 참선 중에 집중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몸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잘 됐죠. 그렇지만 집중이 어렵다. 이렇게 한번 보내셨고 또 다른 한 팀에서 토론하신 건데 내용이 좀 많네요. 이 생에 즐겁고 내 생에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편하면 주변 모든 것들이 편해지니 그런 이유로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삶의 진리를 공부하는 차원에서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불교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불교 공부에서 어려운 점,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을 조금 비우니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를 덜 낸다. 부드럽게 좋게 얘기한다. 그리고 삶이 조금 더 즐거워지는 듯 합니다. 불교를 배우고 나서 기복적인 신앙에서
수행하는 자세로 차츰 바뀌는 듯합니다.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서로 간에 알아지면서 배려도 생기고 유대감도 길어지는 것 같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노력하고 삶의 방향을 위해 삶이 정해지는 것 같아 좋아졌습니다. 욕심 많고 화 잘 내고 어리석으면서 잘못 살아온 삶을 기도로 재정비하며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왜 이제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신뢰는 최고의 가족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네. 이 구절 속에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토론하시고 한 데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법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혼자 못 다녀요. 그리고 위를 잘라내가지고 음식도 못 먹어요. 눈도 한 짝이 없어요. 한쪽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코도 병이 들어가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 팔다리 멀쩡한 채로 큰 돈 없어도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사는 게 훨씬 낫죠.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그만큼 뭐 1,000억이든 혹은 1조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앞에서 말한 그런 많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놓치죠.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의 그 마음을 희생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친구라든지 가족들마저도 외면하고 또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쫓는단 말이죠. 그럼 돈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대구까지 오려고 해도 기름이 들고 또 기름을 넣으려면 돈이 들죠. 돈은 중요한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으실 때 배웠던 혹은 어리실 때 배웠던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쓰이던가요? 아니면 크게 사용되지 않던가요? 크게 사용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방식은 또 참 단조롭기도 합니다. 어렵다면 참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순서. 근데 우리는 그 자꾸만 순서를 뒤바뀌는 거죠. 수학을 몰라도 혹은 수학을 잘 알아도 혹은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서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순서를 자꾸만 놓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제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까? 무엇이 먼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회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르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끔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경제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사람보다 경제를 훨씬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누가 있고 경제가 있느냐? 사람이 있고 경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순서를 바뀌어서 사실 경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대부분 경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먼저 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자연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자연이 있고 그리고 만생물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합니까?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버리고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가소비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제조 공장을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몽골 쪽에서는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우리가 겨울만 되면 뭘 먹습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 미세먼지, 황사를 많이 먹질 않습니까? 우리는 순서를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뿌리 없는 나무는 쉽게 말라버리듯이 자연 없이 우리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없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순서를 다시 한번 바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런 사회 문제나 또 경제 문제를 잠시 떠나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이 중요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한번 당연하게 끄떡거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내가 가족보다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돈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건강한 몸이 더 중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훨씬 중요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고 또 놓치고 놓침으로써 자꾸 첫 단추가 잘못된 것처럼 조금씩 자꾸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이미 건강은 상할 대로 상했고 또 사이는 있는 대로 다 갈라지게 되죠. 이제 삶을 웬만큼 살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아마 그런 사례들도 한 번씩 느낄만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형제 간에도 많이 다퉜을 거예요. 또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순서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니는 게 피곤합니까? 저 멀리 다니는 게 피곤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한 10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저 전라도에 있는 뭐 해남 땅끝마을까지 여러분들 오늘 운전해서 다니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러면 멀리 갈수록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간다는 거죠. 무엇을 멀리 가느냐? 바로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답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다.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답변에 그런 게 있죠. 불교 공부하는 이유 중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불교를 배웁니다. 그럼 자신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좋을 때,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또 시간을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알 수 있죠.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이 사람이 무슨 취미가 있는지, 고향은 어딘지, 나이는 어딘지, 키는 얼마나 한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고 싶다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자신을 계속 함께 해야 된다, 자신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하고 함께 하고 있죠. 주변의 것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숨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는지,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고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살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안다는 것,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참선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럼 자신을 알려면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자신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알고 싶다, 알아줘야 된다, 그걸 스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또 우리 불교 서적에서는 자신을 찾는 법이 있죠. 근데 그건 찾는 방법, 즉 지도입니다. 대구 여기 우리 공부하는 이 방에서 하루 종일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경산이구나, 여기는 경주구나, 여기는 부산이구나, 여기는 대구구나, 여기는 광주구나, 여기는 대전이구나, 여기는 서울이구나. 그럼 지도를 본 겁니까? 가본 겁니까? 그럼 지도를 본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도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지도를 봤으면 직접 한번 다녀봐야 됩니다. 광주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고흥도 가보고 다 가봐야 되는 거죠. 이곳저곳. 그래서 지도도 좀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직접 가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 책이라는 지도를 보았으면 이제는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아침 저녁으로도 하고, 또
내 사무실에서도 하고 또 밥하면서도 한 번씩 보고 틈틈이 보고 되는 대로 하고 되는 만큼 하고. 여기 또 질문 중에 망상이 너무 많이 나요. 그 참 제어가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단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죠. 육체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십시오.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그 작은 시작이 이 몸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곳에 퍼졌을 때 그때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자 해도 이번에는 몸에서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이 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에서 더 이상 마음이 이제 편해지지 못하도록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몸을 풀어주는 공부를 같이 하라. 그래서 몸도 풀어주고 이 머리에 있는 뭉쳐있는 것들을 같이 푸세요. 그러나 몸만 풀게 되면 다시 또 뭉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한 병이 몸으로 퍼지게 되고 또 몸에서 퍼진 병은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함께 하죠. 예를 들어서 사이 좋은 부부가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또 남편에게 잘해주니까 남편이 기분 좋아가지고 퇴근할 때 꽃도 사오고 또 보너스 받아가지고 반지도 사오고 목걸이도 사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와이프가 또 그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그렇게 서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좋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 짜증을 내니까 여기서 짜증을 내고 여기서 또 짜증 내니까 여기서 또 폭언을 하고 여기서 폭언을 하니까 또 미운 말을 하게 되고 계속 겹치게 되겠죠. 이처럼 나쁜 것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반복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몸을 풀어줘야 마음이 또 풀리고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살펴주고 마음을 풀어줘야 몸이 더 이상 뭉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탈, 풀해자, 벗어날 탈자. 그리고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말도 쓰지만 해탈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벗어난다. 그러면 그 벗어나는 것도 조금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면 어때요? 원결 혹은 미움이 이렇게 엮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사이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 주선을 해가지고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질 않습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서 풀기도 하고 그렇죠. 푼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관계의 해탈이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부처님이 나타나서 풀어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와서 풀어줄까요? 아니면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건 내가 좀 말이 좀 지나쳤다. 하는 게 풀어질까요? 어떤 기도가 빠를까요? 여기서 10,000번 하는 게 빠를까요?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이 관계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는 용서를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서 묶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육이 뭉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이래 살살 만져주면 어때요? 주물러주고 만져주면 풀리죠. 그래서 육체의 묶임이 풀린단 말이에요. 뭉친 것들이. 그럼 마음도 어때요?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원한이 뭉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속 주물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부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직접 보고 직접 쓰다마주고 직접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란 말이에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면 됐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니?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니? 이러면은 마음이 점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관계 해탈이 있죠. 그리고 또 육체에 대한 해탈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대한 해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관심과 배려 그리고 용서란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이후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이제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육체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그 만족은 육체의 일입니까? 마음의 일입니까?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 만족은 외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 그렇죠.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남한테서 올까요? 사람한테서 올까요? 부처님한테서 올까요? 밖에서 올까요? 만족은 만족에서 옵니다. 만족은 그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은 오직 만족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이 올까요? 어떻게 해야 만족이 올까요? 앞에서 답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만족이 와요? 만족해야 보는 것이 만족. 그렇죠. 우리 저 회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만족해야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족하면 됩니다. 거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만족하겠다. 기도를 통해서 만족하겠다. 참선을 통해서 만족하겠다. 돈을 1억 벌리면 만족하겠다. 그럼 1억이 벌리고 난 다음에 또 만족이 사라지게 되죠. 만족하면 만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만큼 쉬운 것도 없지만 또 만족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그러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 만족하면 만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이 됩니까? 만족하면요. 그래서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지 스님하고 잠시 이제 다른 어른 스님들을 좀 뵙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를 갈 때 중앙선 있어요, 없어요? 또 4차선 같은 데는 또 하얀 선이 하나 더 있죠. 그 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이 되겠죠. 도로가 엉망이 되겠죠. 또 차선을 이렇게 지켜줘야 우리가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좀 막혀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 차선이 없어요. 중앙선도 없고 중간에 있는 하얀선도 없고 보행선도 없고 그냥 다 없어요. 길만 넓어요. 그러니까 신호등도 없어요. 그럼 빨리 갈 것 같습니까? 더 막히지 않겠습니까? 또 사고는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도로의 작은 선들, 신호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안한 줄 모르셨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신호등도 없고 그 다음에 중앙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 신호등이 안 바뀌어가지고 왜 이렇게 밀리냐고 짜증을 많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은? 그런데 걔들이 없다면 얼마나 더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짜증이 더 날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짜증 냈던 것보다 5배는 더 날 겁니다. 아니,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질서는 무엇을 통해 형성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파란 불일 때 가고 또 빨간 불일 때 멈춘다는 것.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질서이고 그 질서는 바로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뢰가 없다면 지킬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의 노란 선일 뿐이고 그냥 하얀 선일 뿐이니까. 거기도 괜찮죠. 본래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지켜집니까? 바로 약속이죠. 그걸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최고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규칙 하나 때문에. 이것이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규칙을 잠시 잊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규칙, 이러한 법칙,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서로 간의 신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뭘로 만들었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종인데 이 종이 많지 않습니까? 종이 많죠?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은 397페이지까지 있어요. 이거 주면은 텔레비 한 대 살 수 있습니까?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종이고 돈도 종인데 바로 약속,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형성하자, 가치를 인정하자. 이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용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신자가 뭔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가족이다. 우리가 지금 국가에 사용하고 있는 경제라든지 자동차, 그런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라든지 또 이런 주택에 대한 등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있죠? 법이 있죠. 그 법은 무엇으로 형성됐다고요? 신뢰.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도 한 가족도 바로 그 신뢰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근데 그 신뢰를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아니죠. 그 신뢰를 깨트리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전에 제가 한번 글을 쓸 때가 있었는데 법을 지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카스토리에다가. 그 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거미줄을 뜻합니다. 그럼 뭘 뜻하냐면 날파리라든지 조그마한 벌레들은 그 거미줄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나 그 솔개라든지 독수리 같이 큰 새는 그 거미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냥 확 차고 나가버리죠. 그까짓 게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서민들이 조그마한 법을 어기면은 다 잡아가다 버리고 돈 많고 정치인들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도 솜방망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정밀하고 또 거기에 알맞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다 걸리고 힘센 것들은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럼 이게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또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생길까요? 멀어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단순하게 보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원칙, 그 원리를 제가 조금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오직 하나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곧 신뢰다. 신뢰란 무엇이냐? 법이다. 규칙이란 말이에요. 지키기로 했으면 키가 큰 놈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길 때 그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겨질 때 나라는 힘을 잃고 망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나라가 없다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요? 우리는 불과 100년 전에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은 수시로 있죠. 힘없는 병든 혹은 다리를 다친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호랑이가 볼 때, 늑대가 볼 때 지금 달리지 못하는 그 다친 짐승을 잡아먹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도망가는 아주 힘이 좋고 건강하고 도망을 잘 가는 짐승을 잡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힘이 없고 또 병들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서로에 대한 믿음. 그 서로에 대한 믿음은 그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첫째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즉 경제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사람보다도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사람이고 우리 불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순서를 잘 알고 경제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 몸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배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려가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사이가 끈끈해지죠. 그리고 그 나라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망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자면 자신과 온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다. 혹시 이제 불교 공부를 자신과 함께하는 공부다 이렇게만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어울리면서 또한 그 두 개를 떠나 있는 공부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